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와 함께 자라가고 있지만 우리와 좀 다른 세대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생겨났어요. X세대, 여러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 아닙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젊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X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X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그런 아이들을 부르는 명칭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X세대, 문화를 이끄는 세대. 삐삐 아시나요? 삐삐. 그 삐삐, 그 다음에 컴퓨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시작하던 그런 세대들을 X세대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 X세대들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옷들도 저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잘 구분을 못했어요. 유니섹스 모드라고 그러죠. 별 구분이 없는 이런 X세대, 그 다음에 Y세대, Z세대, 그 다음에 요즘은요 MZ세대. 여기 계신 어른들 MZ세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MZ세대, 좀 요즘 아이들을 부르는 독특한 단어이긴 한데요, MZ세대는 밀레니엄, 그 다음에 디지털,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것이 MZ세대입니다. MZ세대를 대변하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면 이 MZ세대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을 다루기가 매우 힘들죠. 방 안에 앉아서 종일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이런 아이들 말입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어른들의 걱정은 산처럼 쌓여가죠. 하지만 그 세대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별로 고민 없이 흘러갑니다. 왜? 이것이 자신들이 겪고 자신들이 풀어가야 될 한 세대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요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대, 그 중에서도 다른 세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란 무슨 세대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가나안 백성들과 토착화된 삶을 살아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그런 시간대입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지도했던 하나님의 종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사사기, 이 사사기는 왕들이 없으므로, 정확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 한 구퉁이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세대. 보통 여러분 다음 세대, 넥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다른 세대는 아나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경유를 해야 되는 공항에 도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우르르 내리다 보면요, 가야 되는 게이트를 향해서 가야 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를 걷다 보면 이곳으로 나가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 분들, 경유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도록 화살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트랜스포라고 써 있어요.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서 이탈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세대였는데, 원래는 동일한 세대였는데 그 세대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 세대에서 다른 길로 벗어난 사람들, 이것을 다른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다른 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X세대의 특징, Y세대의 특징, MZ세대의 특징이 있었다면 당시에
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당시 백성들이 살던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른 세대라고 불렀는데,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십니까?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뭘 배우냐면요,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워요. 가나다라 알파벳을 배우기 전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는 것을 배워요.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마에도 붙이고 손등에도 쓰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암기하고 익히고 이렇게 그들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젖을 떼면서부터 말을 하면서부터 익숙하게 보고 듣고 배웠던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를 수가 없도록 태어난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생활 자체가,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익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이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세대. 왜 이런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할아버지는요,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째서 지금 그들의 자손들 중에 다른 세대가 생겨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중에 다른 세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뚜렷한 리더, 신앙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 리더가 없으니 당연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당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다음 세대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음 세대의 신앙인이 되어야만 했는데 다른 세대로 곁길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문의는 겉모습은 유대인, 그들의 겉모습은 이스라엘,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에는, 그들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 그분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흔적이 도무지 볼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이후의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쟁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다른 세대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계 단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70만 성도입니다. 감리교회 중에 단일 교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광림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금난교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4년부터 주일학교 간사를 했습니다. 제가 좀 뻣뻣하게 보여도요, 뭐를 했냐면 제가 선생님들 율동을 가르치는 전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12년 동안 율동을 가르쳤습니다. 교사 강습회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나가서 율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뻣뻣하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개척교회 가보면요 어른들은 별로 안 계세요. 어느 교회는 5명, 어느 교회는 10명, 어느 교회는 20명. 그럼 개척교회 일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인데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없습니다. 와서 성경학교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 친구들하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인형극을 잘해요. 혼자서 손에 인형 2개를 끼우고요 잘합니다. 인형극을 하죠. 애들 부흥회 하죠. 찬송하죠. 애들 레크레이션 하죠. 그러면 10명, 20명밖에 안 나오던 교회가요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아이들이요 100명씩 150명씩 몰려옵니다. 조그마한 2층 예배당에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이런 교회가요 천지백갈이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교회마다 가서 전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앞에 큰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녀 본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멘. 한 분이라도 있어서 감사. 그럼 막 북 치고 돌아다니면요 애들이 여기 붙어라 뒤에 막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교회로 몰고 들어오면요 어떤 부모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 와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게임도 하고 여러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은요 1년에 큰 행사가 되어서 정말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은 300명, 500명, 10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20명, 30명.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학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멈추었고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를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가는 아이들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사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7년 반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해마다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몇 달씩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학교가 되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하는지 이 지도자들, 이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제 머릿속에 교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한 번도 제 머리에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 서요석이가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 가면 끝내준다. 두 가지 끝내준다. 하나는 가면 왕사탕 준다. 왕사탕. 두 번째, 교회 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재밌는 노래를 부르는지 정말로 교회는 끝내준다. 가자.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상숭배자거든요. 교회를 갈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친구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입구에 천사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요, 교회 문 앞에서 딱 서 있다가 내가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동네에서 제일로 잘생긴 애가 왔대. 비웃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입구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요, 저를 딱 끌어안아 주시는데, 여러분, 시골 촌놈이요, 이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은혜가 되는지.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고 교회만 갔다 오면 난리를 쳐도요, 꿋꿋이 교회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때문입니다. 진숙희 선생님.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나이가 꽤나 됐으니까 아마 그 선생님도 지금 80대 후반이나 90은 됐을 겁니다. 진숙희 선생님. 하여튼 교회만 가면요, 무조건 안아줘요. 알거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그러면요, 교회만 가면 저기서도 저만 보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여튼 교회 갈 이유는 예수님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처음에 애들이 뭐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나? 아니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세대로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했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루 백성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슬슬 가나안 토착신앙, 우상숭배, 또 다른 문화적인 이 관습에 그 백성들이 다 젖어버려가지고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 중에 오늘 결단을 해라.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자가 있으면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촉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임하니 그들은 그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모든 것을 수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잘 훈련해 놓았더니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똑같이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교육을 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귀중함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결과
어디서부터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가정에서부터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잘 믿고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자식들이 본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옛날에는 장로님 모습이었고 옛날에는 권사님 모습이었고 옛날에는 집사님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고 더 이상 권사님의 모습이 아니고 더 이상 집사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의 신앙과 삶, 어머니의 신앙과 삶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세대로 가버린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 세대는 다른 세대로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바른 성경 교육, 바른 예배 교육만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드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금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따르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 다른 세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세대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세대들을 돌이키고 다른 세대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내고 다른 세대들을 주님 앞에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여호수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호수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호수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살아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나온다, 그 교회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